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내일은 또 경칩이죠. 경칩이라는 것은 개구리가 깨어났다 그런 뜻인데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런 감정을 우리 인간이 가집니다. 그 개구리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칩의 사건과 가장 유명한 문학은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참 나라가 빨리 깨우치지 못하고 개화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해가지고 일본은 벌써 선진국 강대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이 그렇게 있었으니 일본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런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달라져 있고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우리 선각자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국민을 어떻게 깨웠어? 어떻게 훈련시켰어? 어떻게 공부시켜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갔을 정도로 민중을 깨우칠까? 이 백성을 깨우쳐야 안 되겠냐? 아직도 갓쓰고 애헴하는 이 사람들 갖고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선각자들이 다 하는 중에 과학으로, 문학으로 또는 지식으로, 예술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개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김교신 선생은 성경을 만났습니다. 예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온갖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을 보니 전부 예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공자나 석가나 불교나 유교나 그런 세월을 1000년 이상 지내왔지만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봄으로써 우리 민족을 깨워야겠다 해가지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나는 조선에게 성서를 주겠다. 누구는 과학을 주고 누구는 예술을 주고 누구는 문학을 주고 누구는 높은 사상을 주어라. 그러나 나는 오직 이 민족, 이 조선에게 내가 성서를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만들어서 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사람들을 깨어나갔는데 1940년도 넘어가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군국주의가 말로에 이르고 가니까 더욱 강해집니다. 탄압도 강해지고 요거만큼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말 자유조차도 없애는 조그만한 반동, 반항, 그런 저항이라도 없애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중에 김교신 선생은 늘 하던 대로 성서조성에 글을 씁니다. 경칩을 맞이해서 쓰는 겁니다. 경칩이 뭡니까? 얼었던 얼음이 녹고 그곳에 있던 개구리가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경칩이구나. 아하, 몇 마리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별로 안 이상하죠? 그런데 일본 순사가 볼 때는 뭐야, 이 조선쟁, 그 혹독한 겨울은 그러면 우리가 지배하던 그 시대야? 그리고 그 탄압 중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이런 불순한 사상이 어디냐? 그래가 김교신 선생을 체포하고 성서조선을 폐간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한 인간이 깰까봐 겁나는 게 저 어둠의 세력이죠. 한 인간이 똑바로 살아갈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해갖고 그냥 될 대로 대락하고 술 먹고 그냥 욕하고 즐기고 막 이래 살아야 마귀가 좋아하겠는데 이 정신 차리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예수는 우리를 똑바로 살게 하니까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런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 잠에서 깨어나는 깨우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되고 풍성한 잘된 삶을 살고 있다면 깨우쳐서 살고 있는 삶이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뭔가 아직 해결을 갖지 못한 것 같고 인생의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야 출세하려고 공부했지만은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이 독립하고 우리 민족이 남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 민족도 세계 역사에 발맞춰 나가야 안 되겠는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안 되겠는가? 그러자면 우리가 빨리 배우자. 빨리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초월하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성, 개화, 신문명 이런 것들이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죠. 그중에서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최고로 빨리 나갔죠. 자, 이렇게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어를 함으로써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바꿔버린 내 인생은 가진 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시대에 벌써 유학을 갔다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셌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 지식, 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가 백과사전을 보는 사람이 지식이 제일 풍부했죠. 그런데 1900년대에 이제 이런 지식 사회가 되니까 농사 짓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 힘으로 몸을 쓰는 단계에서 머리를 쓰는 단계로 오니까 이 지식전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뭔가 좀 지식에 말귀를 못 알아먹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다시 시킬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 IQ라고 하는 걸 그때 만든 겁니다. 1900년대에. IQ는 좀 지능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훈련시켜 보려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지식이 이제는 전쟁을 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머리가? 열등한 사람이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전쟁에서. 띠리한 사람 전쟁 나가 되겠어요? 상대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IQ 테스트가 이제 머리를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 데 써먹는 거야. 그래서 IQ 검사를 하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IQ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 같은 데는 이 IQ 테스트를 확실히 합니다. 미 해군은 IQ 테스트 일정 이상 합격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군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IQ 검사를 해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Q가 성인용이 있고 아동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천재 소리 듣고 천재 아닙니다. 그건 아동용 IQ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IQ가 굉장히 중요해가 우리나라도 IQ는 곧 성적으로 바뀌고 등수로 바뀌고 학교 등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류대학은 어디 있냐?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가지고 IQ가 뭐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적, 그것도 국영수, 성적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쫙 갖고 부모들은 피를 팔아서라도 공부시키겠다. 뭐 이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IQ 경쟁에 100명, 1000명이 다 달라들었는데 그럼 누가 성공하겠어요? 그거는 1% 정도밖에 성공 못해요, 원래. 그런데도 모두가 IQ에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산업사회가 되고 기계화 사회가 되고 막 모든 것이 이제 인간관계가 약해지니까 인간관계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뽑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인간이 기계화가 돼가지고 뭔가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다고 뭐 사람이 좋은 게 아니단 말이지. 아주 천재적인 범죄를 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게 중요하고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IQ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도 있다. 감정. 이모셔널 코에피션트가 있다. 그래서 감성도 우리는 지수를 좀 측정해 보자. 그러니까 1990년대쯤 되면은 감성 지수라고 하는 1995년도에 콜만이 EQ라고 하는 이모셔널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감성 지수에 대한 것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이 지수,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되지 IQ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감성 지수가 낮은 인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러므로 내 감성 지수가 얼마냐 그걸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성 지수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EQ 하니까 또 한국의 부모들은 IQ는 뒤로 가고 이제 EQ가 뭐야 하고 전부 EQ를 조사하러 댕겨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는 IQ 폐지됐습니다. IQ 검사 안 합니다. 이제는 EQ를 중시합니다. EQ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일어나니까 지가 지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나와 이웃과에 대한 것도 있고 나와 사회와에 대한 것도 있고 나와 자연과에 대한 것도 있고 하여간 나와 내 자신, 나와 내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관계지수가 높으냐 낮으냐 그걸 측정해서 그거를 높여라.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똑똑한 사람만 꼽아놨더니 똑똑한 사람이 문제만 일으키고 일은 안 하고 뭐 따지기만 하고 그런데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오니까 막 유머스럽고 분위기가 아주 잘 돌아가고 너무 높아가 막 회식하러 댕기고 이래가면 그런 게 문제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 회식하고 댕기고 이러면 오늘 밤에 어디 놀러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감성지수가 높다고 그거 하면 됩니까 또 그죠? 그 IQ가 낮은 사람 그 사람은 그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IQ보다 EQ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EQ가 낮은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EQ가 중요한 이유는 EQ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Q는 단시간에 끌어올리기는 힘들지만은 EQ는 훈련하면 금방 올라온다 그랬어요. EQ는 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을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은. 내가 아주 지금 현재 내 EQ가 30이야. 그런데 금방 70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그러면 EQ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좋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 없어. 평안해. 나는 나를 만족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뭐 불편한 게 없어. 누가 운전 좀 난폭하게 해도 괜찮아. 이게 전부 다 EQ 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요새 EQ, 예를 들어서 뭐 EQ 지수가 낮은 사람들의 11가지 특징. 우리 교회야 뭐 전부 다 뭐든지 높으니까 뭐 상관이 있겠나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스트레스는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 컵 이래 제가 들고 있는 거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죠? 1시간. 하루 종일.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해. 아니, 특히 인물 잘난 사람이 그런 암시를 많이 해요. 나는 못났어. 제3자고 보면 인물이 그 중에 제일 뛰어난데도 자기는 지속으로 나는 못났어. 막 암시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응?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나는 내 자신에 충실하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그래야 됩니다. 응? 남이 나를 예쁘게 보든 남이 나를 별로라고 보든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만족합니까? 그래서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왜 여고생들이 다리가 무시다리처럼 굵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두 명의 여학생이 와서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 막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여고생들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몰라도. 그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들이 내보고 자꾸 무시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달씨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입니다. 그건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 나는 나의 몸매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매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자신감이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성형수술 내가 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못 알아봅니다. 특히 아줌마들 옛날에 분명히 눈매를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까비 가지고 막 모르겠는 거예요. 막. 아니 눈이 처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이게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처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모습이 어떻게 가는가 해야 되지. 옛날 어르신들이 어디에 누가 성형수술해가 다 괜찮았나요? 아니잖아요. 왜 처지했냐면은 미리부터 젊을 때 뭐 예뻐 보이려고 뭘 했겠지. 그게 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을 때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뭐든지. 늙을 때 고생합니다. 나중에는 쌍꺼풀 수술 막 잘못하면요. 눈이 안 감겨요. 자기는 분명히 눈 감았는데 눈이 안 감지는 거예요. 장례에서 죽을 때 눈 감겼는데 안 감기는 거예요. 눈 뜨고 죽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이게 뭐냐. 남한테 보이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 갖지 마라. 내가 아는 정보 외에 지 정보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바뀐 게 언젠데 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랐으면 빨리 몰랐다 그러고 그랬나 벌써 바뀌었나 이래야 되지. 아닌데 그래서 뭐, 확인해 볼게 그래서 이거 벌써 감정지수가 많이 낮은 사람의 행동. 네 번째 분노. 이거는 뭐냐면 막 지기 싫어합니다. 지는 거는 절대 못 참아. 뭐든지 이겨야 돼. 교통사고도 세계 1위 돼야 돼. 그게 우리나라라.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감정지수가 지금 여러분 수출 1위 뭐 GDP 1위 응? 뭐 경제성장 1위 다 1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살률 1위 이건 어때요? 그런 것도 다 좋아한다니까. 응? 부채率 세계 부채 순위가 축구 순서입니다. 축구 누가 1등 하죠? 전 세계에서 브라질 부채 1위는 브라질. 축구 2등 누가 하죠? 아르헨티나. 부채 아르헨티나 2위입니다. 축구 순수 이꼬로 부채 순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우리나라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여간 지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 좀 져주면 어때요? 막 졌다 하면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어. 아니 윷놀이 하면 질 수도 있지. 그까 왜 화를 내고 싸웁니까? 다섯 번째. 실수를 용납을 못해. 그때 내가 그거 개로 났을 때 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났지. 그만 잡히 못했지. 분노는 막 그걸 밤새 씹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분노, 이 감정지수가. 또 나는 좋은 말로 했는데 오늘 멋있게 보이네. 그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은 내 감정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 내가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이게 감정의 충동이 확 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응? 갑자기 휙 변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남이 하는 말을 못 참아요. 니는 다 좋은데 이게 나빠 하는 그걸 못 참는 거야. 남이 나에게 하는 비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에 막 죽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으려면 역으로 이걸 가세요. 역으로. 여러분 감성지수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EQ 시대, 감성 시대인데 이 감성 지수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다룰 때 여기서 나오는 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수가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성 지수를 높이려면 사회성, SQ라고 하는 사회성 지수도 높아야 되고 또 그것만 높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경지수 하는 거죠. 에코. 아직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가 멈추면은 유리창문을 열고 담배재를 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코 지수가 빵인 거예요. 아직도 길 가다가 춤 뱉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길 가다가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 있죠. 비닐 봉지 이런 거 막 강하게 던지는 사람들. 이게 에코 지수가 빵인 거예요. 그리고
CQ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결정이 시원시원합니다. 야, 어디 갖고 안 갑니다. 그룹으로 단체로 서너 명 듣고, 야, 국밥집 갈래? 순대집 갈래? 뭐, 만두집 갈래? 안 갑니다. 그냥 카리스마 있는 사람, 가자. 그런 CQ가 높은 사람 있는 곳이 좋아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차 따라 잘못 가다가, 이 잘못 갔다 나온다. 더 간다, 나온다. 뒤 따라가는 사람 죽으려고 그래. 그 사람 CQ가 엉망진창인 거야. 다음부터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 사람. 예. NQ랑, 요새 NQ가 뭡니까? 네트워크 지수입니다. 아주 딱 한 통화에 그냥 몇 사람이 딱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명명인이 자랑하죠. 자랑할 건 없지만 네트워크 지수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런 게 감성 지수가 안 좋은 사람은 네트워크 완전히 끊어봅니다.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이 남북 통일이 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된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Q가 있지만은 제가 이 Q를 가지고 이걸 할 때 저는 RQ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 지수다. 믿음의 지수가 제일 높아야 이 Q가 제일 높다. 신뢰 지수를 높여라. 나 자신을 믿는 믿음,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가져야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남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살잖아요. 식당 가 밥 먹는 것도 다 믿음으로 먹죠. 주인도 밥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돈 받고 밥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여러분 돈 주고 밥 먹습니까? 밥 먹고 돈 줍니까? 그럼 주인은 뭘 믿고 그래 밥을 줍니까? 들고 튀면 되지. 응? 그 신뢰사회란 말이에요. 신뢰사회. 그리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자기 집에서 자기 엄마가 끓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 가서 밥 먹으면서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맛있다 하면서 그 동료였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다 무슨 사회다? 신뢰사회. 믿음의 지수가 굉장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의 지수가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요새.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인생 빵이죠. 감정지수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Q를 키워라. 여러분은 RQ가 어느 정도입니까? 쏙더라도 믿어야 돼요. 쏙더라도 믿어야 될 만큼 RQ가 커야 됩니다. 쏙아봤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RQ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RQ가 강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RQ 중에 최고의 RQ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습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킬 걸 믿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났다고 안 지켜줬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지킴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킴은 달라요. 내 영혼을 지켜주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내 인생을 지켜주잖아요. 때로는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지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더니 내가 빵점 맞도록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엉망이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지킨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구고 친밀하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내가 RQ로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인간이 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는데 인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내게 확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IQ라고 하는 지혜도 있고 EQ라고 하는 지혜도 있고 RQ가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이 RQ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문자 SQ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SQ가 뛰어나야 한다. SQ라는 게 뭐냐? 성령의 지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SQ가 충만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SQ 시대입니다. IQ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 왔습니까? 그러나 과학이 SQ를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이 영을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과학은 IQ가 발달하면서 쭉 오는 거지만은 이 과학도 옛날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지 않습니까? 학교를 오래전에 졸업한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양자역학을 듣겠지요? 설마? 예? 지금 양자역학 시대예요. 그만큼 왔어요. 과학이.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드럼, 이 북이 둥글게 보입니까? 네모로 보입니까? 둥글게 보이죠? 둥글까요?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몰라요? 이게 직선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만큼 발전되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곡선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만큼 면면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듀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어땠습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밀레니엄 세대라 그랬잖아요. 밀레니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머리 좋냐? IQ가 중요했다니까. 1, 2, 3등 뽑아가 이랬다니까요. 베이비붐 시대는. 그런데 밀레니엄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이 EQ가 좋은 사람 중에서도 이 밀레니엄 시대는 EQ가 좋아가 EQ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파 시대입니다. 알파 시대는 SQ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현상 한 번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만 만나봐도 그 사람은 SQ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시대가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SQ 시대다. 그것은 말이냐,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 경험을 하는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과학은 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고도의 정보화 시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 IT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보과학 시대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정보화 시대, 2000년대. 이 IT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귀신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요새 어느 누가 애들이 달걀 귀신 이야기 합니까? 몽당 귀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즘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라. 뭐 과학 기술에 눈앞이 번쩍번쩍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대냐? 이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을 발전해가지고 쭉 오다가 인간의 머리도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AI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발전해가 지금 챗 GPT,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에 왔다는 것은 지금, 가상 공간이나 우리 이 유니버스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간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시대에 메타버스에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뭡니까? 전 세계 인터넷이라는 것이가 사이버 세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검색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검색 1위가 구글이잖아요. 그리고 구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이런 3대 정보회사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면서 검색을 가장 빨리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1위가 돼 있었는데 이 검색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송윤정하고 잡아여만 탁 송윤정 1993년 뭐 93년생 얼굴은 가렴하고 미인형 뭐 이거 막 나왔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챗 GPT 이거는 AI입니다. 이제는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챗 GPT 보고 대화가 가능하다 이제. 걔가 인공지능이 있어. 그러니까 걔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제. 헤이 송윤정이 얘기해봐. 그만 챗부터 송윤정 말입니까? 그래. 그만 송윤정 송윤아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친척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송윤정이는 자릴 때 어떤 식으로 살았어? 송윤정은 일찍이 교회에서부터 생활했는데 오빠들로부터 이런 농담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거? 우리 윤정이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아 그래? 오빠 내가 그래 잘해. 네 말고 장윤정이. 챗 GPT가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착을 해버렸어요. 그게 구글이 흔들하죠. 그게 구글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좋다 이런 시대로 이제 검색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시대로 가자. 그런데 그 AI가 하는 말이 입력해 놓지 않은 거 하겠어요? 없는 사실을 하겠어요?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가짜 막 여놓으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송윤정 미국에서 탤런트로 생활했어. 사실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미국에서 탤런트로 생활하게 된 배경은 첫째, 미국행을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많은 승객들이 한국 연예인이 있냐고 물어봤음. 둘째, 미국 LA 부근에 살면서 헐리우드에서 소규모 영화 제작사에서 손윤정을 캐스팅한 일이 있음. 뭐 이만하면 탤런트 아닙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 이런 거 챗 보채 해놓으면 되는 기라. 그런데 거짓말은 연애 경력 100년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잘못 들어가면 그지. 아니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내 이야기가 아닌데 헛소리 했는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지.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죽은 사람들 AI 기능으로 다 심어가지고 화상 EP가 바로 눈앞에 불러놓고 대화합니다. 지금. 놀랍습니다. 그래 돌아가신 엄마 하면 엄마가 야야 나 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까? 착각하잖아요. 왜? 감정 속에 돌아와서 영적인 걸 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 진짜 영적인 게 있는데 그런 영적인 영성을 경험을 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도 영적인 걸 경험할 곳이 없어. 그러니 감정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현상을 영적인 걸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막 느낌 이런 거 그런 걸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AI 기술을 동원해가 막 하니까 진짜 저게 영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영적인 것을 대치하려고 한다. 그 속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결국 인간적인 거고 기계적인 거다. 영적인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야는 분명히 있다. 귀신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악령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영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세상에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 안에도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이 교회 오면 쫓겨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와도 신령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더라도 신령한 분위기도 못 느낍니다. 또 영적인 건 더더구나 못 느낍니다. 목사님의 설교 위주로 예배하다가 가니까.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분위기를 좀 어째가 감정적으로 뭔가 성령이 임재한다는 느낌을 좀 주면 몰라도 그거조차도 없으면 그냥 맹성맹성하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현상과 분위기를 못 보여주니까 요즘 젊은 알파 세대는 영적인 걸 경험할 곳이 없어요. 무당도 옛날처럼 많지도 않고 어디 이제 점치러 가는 정도 그것도 뭐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한 시대다. 이런 시대에 조금만 감동을 주거나 감격해 하거나 감상적이거나
꿈을 통해 주거나 무슨 마술만 부려도 사람들은 딸려간다. 그렇게 약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현상을 맛봐야 한다. 이런 시대에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거 보고 도망가는 거야. 무서우니까. 영적인 걸 한도 못 해봤으니까. 옛날에는 귀신도 만나가지고 막 굿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굿하는 데만 가도 막 무서움을 느낄 텐데 요즘 그런 게 없는 시대에 교회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신기해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영적인 것은 무서운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인간에게도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SQ 시대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SQ 시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내가 IQ가 좋아가지고 최첨단 산업을 아는 정보 지식자보다 이모션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인기를 얻고 그런 그 높은 자들보다도 SQ가 높은 사람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SQ가 높으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수를 가지고 영적인 걸 가 있다면 주변에 딱 나가서 친구들, 그룹들,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해 갔죠? IQ 시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예요. 옛날에 반장은 누가 했어요? 1등 하는 사람이 반장했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는 반장 누가 합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하잖아. 지금 그러면 2020년대 지금 2010년대 이후에 알파 시대는 누가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압니까? 저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무슨 감각? 귀신 같은 감각이죠. 그런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SQ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SQ는 시시껍적한 것보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꿈에 보니 네 내일 1등 하더라. 그런 것과 상대 안 됩니다. 1등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뭘 의지할 것 같아요? 꿈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면은 첫째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환히 압니다.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통달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서치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통달했다는 건 다 조사했다.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조사한 성령은 그걸 내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아는데 사람의 마음 모르겠어요?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맞죠? 사람이 사람 마음 모르죠? 왜? 속이면 그만입니다. 안 슬픈데도 슬픈 척 할 수 있고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이 지수를 영성을 가 있는 사람은 사람 보면은 내가 알면은 도사지만은 성령으로 알면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도사는 지가 아는 능력으로 항상 누구를 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줄 때는 알고 안 가르쳐 주면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도 알고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성령이 알고 원하기 때문에 해코지를 안 하죠. 왜? 좋게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딱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압니다. 뭐든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신호등 받아가 늦게 간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짜증만 내고, 근데 일찍 가고 박살날 수가 있죠. 신호 받아가 늦게 간 게 내게 큰 유익이라.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복권 당첨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당첨됐으면 나는 골로 갈 뻔했다. 모든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분별합니다. 누가 와갖고,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을 할 때 영분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말 딱 들으면 분별을 해요. 너 그 거짓말이야. 그거는 사기야. 그건 하지 마. 그거 해. 그건 하는 뜻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감정이야. 그거는 너의 생각을 건드린 거야. 모든 것을 분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영적 현상만 생기도 여러분 막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꿈에 어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운명에 매달리는 거죠. 그죠? 맞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고 살아온 사람의 결말을 보니 아니더라는 거야. 그때는 맞았는지 몰라. 그런데 결말을 보니 아니더라고요. 왜? 성령의 역사로 뭐든지 했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 안 돼요. 그 모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쉽게 한마디로 정리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문제 해결 한순간에 싹 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알고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니 세상이 바뀌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니 세상에서 우뚝 솟은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성의 시대, IQ 시대가 지나고 EQ 시대가 지나고 SQ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SQ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21세기를 리드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마음을 쏟게 하시고 생각을 쏟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